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386장 강하게 일어나 영감히 싸워라. 저 많이 물리친 애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따라내리라. 애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멀리 전에 조만 따라가겠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러지는까지 또 영원 무릎 꿇어 성삼위의 영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49장 부르시고 이 시간을 위해서 박석순 권사님 기도를 드렸습니다. 349장
마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나를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마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응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날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진전히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주님 앞에 찬양과 따라서 예배로 영원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산다고 다짐은 하지만 또 아버지 세상에 나가면 또 아버지 세상과 짝하여 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주님 말세에는 정말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또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고 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자신들의 또 아버지 두려움 속에 또 아버지 교회를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또 아버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이 어려움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조금만 아버지 어려움에서도 저희들 앞에 흔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강화하고 담대한 믿음 주님께 살아가게 주시어서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교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나이다.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또나 이곳에 우리 성교를 세워주시면 또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우리 성교를 통하여서 또나 정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를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는나이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면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맡겨진 양들을 늘 인도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지켜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아버지 갑질의 능력을 주님께서 살아가게 주시어서 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세상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또 정말 아버지 귀한 아버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대로 아버지 떠나 저희들 믿고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계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조그만 힘이라도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이한 시간 떠나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5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자, 오전에 디모데 후서 2장 5절 상반절까지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부터 13절까지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2장 5절 상반절부터 있습니다.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혹시를 먼저 듣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몸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가라. 복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삼으로 그와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가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 같이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전에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그 자격을 네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면 그만큼 자격을 갖추고 해야 상급이 오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격부터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 정병의 자격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가 법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 좋은 분사의 자격이 갖춰집니다.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가 받을 상급을 또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걸 이제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절 13절까지 이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받는 고난과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과 영광,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이 고난도 받고 함께 영광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전에 해야 될 걸 이제 못했는데 다 같은 줄기니까 그대로 이제 5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또 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가 받을 상급, 그리스도의 정병이 받을 상급을 이제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바로 우리는 이 반대로 한다면은 즉 앞에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멸류관을 받으려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정병다운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가 받을 상급을 첫째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병의 자격을 갖춘 자가 말씀에 이끌림 받아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 그 네 번째 정병의 자격을 통해서 이미 이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를 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성경 66권의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원리에 말씀의 원리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딱 기준 시험 답안을 딱 이렇게 비치면 그 다음에 딱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합격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상급이 보니까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라. 이 멸류관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가 받을 첫 번째 상급을 멸류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받을 상급은 뭐냐? 6절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 보면 결국 우리 좋은 군사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는 먼저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 마치 그것은 수고한 농부가 먼저 먹을 걸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는 신령한 양식을 먼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질 때 뭐 도시에서 맨날 농사지러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근처에 이제 좀 일을 얼마씩 수고비 주고 맡겨놓은 사람이 대신 뭐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확하러 갈 때 미리 얼만큼 따가지고 먼저 이렇게 다 옥수수 같은 경우 삶아놓고 인심 다 쓰고 나서 우리한테도 이제 그 일하는 동안 또 이렇게 미리 또 쪄놨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는 또 이게 첫 수확한 거나 하고 먹는데 이미 그 사람이 먼저 맛을 보는 겁니다. 이 농사 먼저 짓는 사람이 맛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는 신령한 양식을 먼저 먹게 됐습니다. 왜? 먼저 깨닫게 되니까. 먼저 깨달으니까 먼저 먹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남을 살려가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일하는 건 바로 내가 먼저 먹을 것을 먹는 거가 되는 겁니다. 남을 살려나가는 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먼저 먹을 것을 먹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구원운동에 봉사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즐겁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구원운동에 봉사하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먼저 먹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양식 먼저 먹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그냥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자기가 먼저 굶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갈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기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달게 받으며 일해야 됩니다. 모든 수고, 기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법입니다. 수고를 하는 걸 귀찮아한다면 못 먹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님 일에 봉사를 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내가 안 해도 남이 하겠지 하는 식으로 있다가는 내가 먼저
굶게 되는 거.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영적 기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꺼운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달게 받으며 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자들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자들을 또한 이렇게 논과 밭에서 수고하는 농부들의 비교를 하는 겁니다.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절대 농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농사하려면 땅을 일궈갖고 고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까? 또 때를 따라 적당하게 물을 뿌려줘야 돼요. 때때로는 또 잡초 제거하고 병충해를 막아내야 되고, 그래야 마침내 잘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기까지 아주 부지런하게 수고함과 떼어뺄 때 많은 땀을 흘림이 없이는 결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감자 수확하고 그 옥수수 수확하는 거 직접 가서 그냥 그 떼학 곁에서 땀 찔찔 흘리면서 그냥 그 했을 때 이걸 다 누가 먹지? 우리가 언제 먹어? 언제 먹긴? 이걸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었느냐? 야, 이거 처음 수확한 거 우리 교인들하고 이거 나눠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즐거워요. 그냥 기쁨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나눠준다면은 거기에서 있던 양말을 이거 어떻게 아까운 거 다 주냐고 그러죠. 하지만 욕심부려가지고 혼자 쟁여놓으면 그 뭐 할 거예요? 썩지. 썩기 전에 빨리빨리 다 나눠서 같이 먹어야죠. 그리고 또 수요일 금요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더 나오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좀 더 상을 받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더 한 개라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야 풍성한 수확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는 울며 나갔다가 울며 씨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위로를 또 수확의 기쁨으로 위로를 주는 겁니다. 농사의 수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낭만적으로 내 은퇴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뼈골 빠지는 게 농사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거 조금 그 수확한 거 그 잠깐 하는데 그걸 수확하기까지 그 돌보고 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농사의 수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먼저 수고를 많이 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걷어가는 건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냥 뭐 소작농을 이렇게 줬다 하더라도 소작농도 자기 뭔가 그 계약 맺을 때 당신이 여기에서 무조건 갖고 일부만 바쳐라 이런 게 다 계약하에서 그 소작하는 거 아니에요. 욕심꾸러기 같이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그냥 내가 밭대기 붙여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라고. 이런 자들이 많았죠. 옛날에 이시조선 때. 하지만 이 농부의 수고를 안다면 그 농민들의 것을 다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수확량을 할 때 벼 이삭 하나에서 알이 몇 개 맺히는가 그것까지 처음에 일일이 다 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여기 수확량이 얼마 맞춰 이런 식으로. 참 그러니 뼈 빠지게 협동농장 이런 데서 일을 하고도 그저 저놈들이 공산 독재하는 저놈들이 주는 거 일부만 받으니 그 참 우리는 한 끼면 다 먹을 걸 그걸 뭐 며칠씩 이렇게 준다면 이 기가 막히죠. 그걸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여기에다 뭘 섞어 먹어야 되겠어요.
막 풀이 먹는 풀 같은 거 뜯어다가 이제 해서 죽을 써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죠. 예, 이 부분 지금 군부대까지도 난리 났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냥 아주 그냥 인심 쓴다고 뭐 몇 년 동안 뭐 자기가 다 책임지고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불량미를 풀려고 했는데 이미 불량미는 누가 다 띵겨 먹었어? 군대 이 고관들이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비축해놓은 불량미에서 야금야금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이거 갖다 갖고 가면 전에는 채워놨다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해갖고 근데 이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막히니까 이 빨리 여기 채워놔야 되는데 못 채워놓으니까 김정은이가 기분 좋게 그냥 이 국민들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또 설사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냥 나눠주는 줄 알았더니 또 그 돈까지 더 받아. 그러니 기세 좋게 그 북한 인민들에게 뭐 준다고 했다가 개정 휴업 상태래잖아요. 있어야 주지. 그런 와중에 군부에서 그 누가 좀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지 요번에 보니까 전차부대인가 거기에 그 위에 고관들을 다 처형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숙청당한 걸로 알았던 이병철이가 기세 좋게 다시 딱 등장을 했어요. 뭔가 지금 군부가 상당히 김정은이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북한도 아주 사정이 저 3대에 걸친 저 권력이 지금 무너지는 그런 징조가 한마디로 이 군부에서도 이 김일성의 이 백두혈통 소위 쟤네들이 말하는 백두혈통이 지금 인민들이 지금 다 못살게 굶어 죽게 하고 있다는 걸 갖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마치 기세 좋게 준다 했는데 딱 있어야 주지. 이러면서 이 불만이 다 저 백두혈통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간다는 거예요. 강철한 그 TV에 거기에서도 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놨는데 아무튼 이 북한 국민들 헌법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상 북한은 강탈해갖고 저 완전히 저 강도들이 강탈해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는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예요. 헌법상. 그런데 이걸 갖다 자꾸 그냥 헌법을 갖다 고치려고 하니까 자칫하면 지금 압록강 미역의 그 기행한 노리고 있는 중국 그 공산군들이 만에 하나 북한에서 무슨 사태 일어나면 바로 평양까지 진격해서 다 채워가지고 위성국가 북한을 위성국가할 그런 계획하에 있는 걸 미국이 딱 알기 때문에 지금 중국 수뇌부하고 그런 얘기까지 지금 회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그 회담은 결렬됐지만 아무튼 지금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 대비해 가지고 지금 뭔가 모종의 그 움직임이 있는데 이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주사파 요놈들이 지금 모든 걸 다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갖다 송두리째 중국 공산당에게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중공의 위성국가로 지금 만들려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는 수작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농부같이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70년간에 걸쳐서 잘 갖고 놨더니 날놓은 거 뺏어가려고 아예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농부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온 농부 역할을 우리 국민들이 했잖아요. 피와 땀을 흘려서 농부 역할을 했으면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 안 주고 쓱쓱 빼돌려가지고 적국에다 다 줬으니 이런 역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뼈 빠지게 해가지고 이 키워놨더니 맨날 데모만 하고 국가 발전에 일도 그냥 이바지 안 한 놈들이 다 지금 다 그냥 야금야금 다 갈가 찢어놓고 다 무너뜨리고 있죠.
참으로 이 농부의 심정으로도 괘씸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서 저놈들을 모조리 저 정권 바뀌면 그 여적죄 물어갖고 처형시켜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형감입니다. 국가 반역죄입니다. 적을 이익하게 한 적에게 아주 그 이롭게 한 자들은 여적죄로 사형밖에 없어요. 이놈들은 모조리 다 사형감입니다. 우리가 농부의 입장으로 이 나라를 이때까지 갖고 왔는데 우리 먹을 걸 모조리 다 적국에다 그냥 야금야금 빼돌리니 이런 천하의 역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농부의 마음으로도 저 악한 자들은 사형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건설해 놨어요. 농부가 얼마나 1년 내내 땀 흘려갖고 쫙 이렇게 수확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이미 다 뒤로 쑥쑥해갖고 남에게 다 줘버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일궈놓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연히 모든 부를 먼저 취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국민들은 목을 조이고 적국에다 자꾸 퍼다 주려고 하는 이런 놈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수고한 자가 먼저 신령한 양식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농부들도 먼저 자기가 곡식을 먹고 우리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활동했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더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우리는 먼저 신령한 양식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하지 않으면 누가 다 뺏어가? 마귀 새끼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은 지금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있는 건데 멍청하게 국가 시책에 따라야 된다고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자들은 신령한 양식을 못 먹고 마귀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나라도 망해가는 판에 이 우리의 신령한 양식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까지 무너뜨리는데 같이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악한 자들. 우리 모두 절대 우리 기독교인은 이 신령한 양식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일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신령한 양식을 받는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누가 이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합니까? 진실로 이 신령한 양식 먹고 있는데 우리 보고 밥숟가락 내려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밥상 거두라고 이러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는 우리가 응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이런 양식도 먹고 또 천국 가서 멸류관 받는 것 이미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군사로서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려야 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못 받는 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은 교회에 자꾸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고난 주면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이거 도로 이렇게 힘들어 편하고 잘 되고 복 받는다고 그래서 교회 나왔더니 하면서 지금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배를 갖다 안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배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한번 떠났다가 다시 오려. 이미 맛을 봤잖아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떨어져서 그냥 화면을 통해서 하니까 이렇게 편한 것도 있네. 도리어 코로나에 감사해야 되겠네. 요런 인간들, 이거는 교인이 아니죠. 교인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이건 가짜 교인이니까 성도의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들의 믿음이 빛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면류관 받을 자격을 다 지금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또 오늘 예배드림으로 신령한 양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절대 이거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좋은 군사 그리스도 정병이 받는 세 번째 상급을 7절에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아멘. 바로 세 번째 우리 좋은 군사가 받을 상급으로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뭐가 총명이고 지혜인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일 같은 거 처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지혜가 생기고 아주 총명해진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일을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자굴 하면 누가 떠올라요? 다니엘 선지자가 떠오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책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했다고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왕의 명령대로 모든 바벨론의 모든 그런 국가의 밑사람들은 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절대 왕 외에는 절하거나 뭐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원래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모략이었죠. 왜? 다니엘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굉장히 섬기는데 분명히 저거 어길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왕으로부터의 그런 약속을 받아내가지고 전국에 공포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과연 그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평소에 맨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경배 드리는 걸 중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딱 시간 되면 방문 창문 열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그러니 분명히 다니엘을 그럴 것이라고 지켜보던 놈들이 잽싸게 왕이시여 하고 하면서 왕이 신임하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을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었잖아요. 근데 사자법이 됐어요? 아니죠. 도리어 다니엘을 모함한 놈들이 도리어 사자법이 되어버렸죠. 이런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비대면으로 하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한 자들은 스스로가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목사들이나 거기 교회 그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지 교인들은 다 사자밥이 될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사자밥을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도 다니엘은 뻔히 잡혀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폐쇄시키고 뭐 벌금 때린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우리는 해야 할 일 그냥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기독교인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판사들이 좀 마음들이 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도리어 그냥 뭐 정부에 아부하고 하던 그런 교회 목사들은 졸체 지금 뭐 붕 떠버리는 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실로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몇 배나 더 많게 했다고?
10배나 10배나, 열이면 완전수 아니야. 완전 충만수. 3 더하기 7, 하늘의 완전수 3에 또 그 하늘의 완전수 3 더하기 땅의 완전수 4 더한 그 7에 또 하늘의 완전수를 또 더해서 완전 충만수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수책들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직책으로 하면 다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히 어느 누구도 이젠 다니엘하고 지혜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숙하고 좀 둔하게 보죠. 저렇게 믿어가지고 뭘 사회생활 할 수 있겠냐? 마치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해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렇게 믿어갖고 사회생활 하냐? 저 먹고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소리 들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리고 둔해 보여갖고 이 분별과 사리 판단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령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심령이 밝아지고 더욱더 총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다. 저도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머리가 거의 굳어버린 머리나 마찬가지인데 새롭게 그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로 공부하고 막 그런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수학이니 이니 뭐 공통 수학이니 이거 일부밖에 몰랐는데 군대 갔다 와서 예수 믿고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스스로 놀랐어요. 그냥 처음 보는 거라도 한번 이렇게 원리를 보고 하면은 보여요. 그 저자가 생략해놓은 풀이 그 과정 중에서도 생략한 것까지도 내가 그것까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설명해주는 그런 내 자신을 내 또 발견을 했거든요.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지혜가 생겼어. 생판 처음 보는 기계라도 그냥 내있다 그냥 분해시켜놓고 그냥 이파사판 그냥 뜯어버려. 그러나서 또 맞춰보면 그래서 뭐 잘못된 것도 고치고.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아. 뭔가 원리만 알면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좀 지혜 좀 줬다. 이걸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론적으로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또 이걸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령이 밝게 되고 지혜도 생기고 총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하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건 절대 이거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리숙하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이 못해 이런 말 들어요. 처음에. 그러나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틈엔가 깨닫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바울사도 빼놓고는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뭐 왜 어부도 대부분 어부다 보니까 마치 오늘날 뭐 어부하면은 뭐 참 옛날에 어촌에 있던 양반들 보면 노인네들 그냥 뭐 다 그냥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못했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식한 그렇게 취급을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불합무식한 자들을 다 그냥 제자로 삼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 순종할 자들을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만세전에 택해 놓은 자들을 가서 불러오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생명 내놓고 선한 싸움 잘 싸우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감당 못했어요? 그 당시 아주 그냥 식자측에 속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말빨로 뭐 잡으려고 해도 어떻게 된 게 자기들이 공부 더 많이 했는데 모세경도 줄줄줄이 알고 그런 자기들보다 어떻게 저 어부 출신들이 이렇게 더 잘 알아 자기들보다. 깜짝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 야 이상하다. 아주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아주 놀라며 이상해 여겼다고 또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 선생, 무디 목사. 이 무디 하면은 전 미국 교회를 부흥시킨 아주 대단한 부흥사였죠. 무디 부흥사.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요새 용어로 말하면 학교 줄이 짧아요, 길어요? 대단히 학교 줄이 짧았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국민학교 4학년, 요새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 무디 선생님이 전 미국 교회를 부흥시켰다. 아주 미국을 들썩거리게 만든 부흥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 믿다 보면은 별의별 희한한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군사와 농부 이렇게 비유했는데 다 이건 복음 사역을 잘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서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이 비유들은 복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첫째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을 첫째로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에 그 말씀해 주신 규칙대로 원리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부족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지런함과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쉽게 먹으려고 자꾸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좀 자기가 좀 힘을 써서 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되는 걸 갖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데 그건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싸워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힘 주신 거 가지고 나가서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지금 안 하려는 자들이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기다려야 돼. 이런 거죠. 물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눈물과 땀이 들어가야 돼. 부지런한 거. 이거를 간과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함과 많은 눈물과 땀을 흘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즉 우리 기독교의 특공대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전에 이어서
정병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 잘 싸움으로 받는 3급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8절 13절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권한과 영광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상급 받으려면 엄청난 그런 정병으로서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바로 정병의 싸움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해 나갈 때는 당연히 고난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8절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믿어집니까? 그대로 다 믿어지죠? 안 믿어지나 보네. 성경 말씀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믿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이 뭡니까?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복음, 그래서 바울이 전파해 왔고 지금도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의 기본적 내용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씨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다는 사실들이 이 복음의 기본적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씨로 오셨다. 다윗의 씨는 바로 뭐냐? 다윗의 씨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씨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적으로가 아니고 오직 법적으로 일한 그런 단어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을 문자적으로 봤습니다.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뭔가 나온 부모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 다윗의 자손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씨로라는 이 말은 또한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아들 곧 참된 신성을 가지신 분만이 아니고 또한 참된 인성을 소유했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당연히 인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면 이제 분명히 이건 신성, 참된 신성을 가졌구나 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아울러서 신성과 함께 뭘 갖고 계시다? 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완전한 사람이란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다. 참으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도 받으시고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 즉 도성인신, 꽤 어려운 말 같지만 성육신을 말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복음의 정입니다. 복음의 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요거는 아예 복음의 정수예요. 복음의 정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살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다가 고난받는 일은 마치 실패 같아 보이죠. 왜?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며, 복 받고 잘 산다며 했는데 웬 고난받는 일이 막 생겨. 막 감옥에도 가. 왜 정가훈 목사가 뭐 감옥살이 할 줄 알았나? 앞에 나와서 그냥
그래서 앞에서 손두 서서 가다 보니까 모두 또 2명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었잖아 이놈들이. 그러면 멍청한 인간들은 뭐 목사라며 근데 뭔가 죄졌나 보지? 그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죄졌으니까 감옥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죄 있어 감옥 갔나요? 저놈들이 거짓 선동으로 막 그냥 엮어가지고 뭐 경제적 공동체니 뭐 묵시적 첨다 세상에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땡짠 한 분 1원도 안 먹은 양반을 갖다 감옥에 4년 동안 집어넣었죠. 어떻게 그냥 모함으로 탄핵받을 수 있어도 감옥 간다는 건 이건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 어떤 법은 그 자식 돼서 죽을 죄를 져가지고 사형당할 상황에도 그 조상 때 왕으로부터 어떤 걸 받은 게 있으면 그걸로 목숨을 살려주는 그걸 용서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딸인데 그냥 뭐 대통령 했든 안 했든 그 자녀인 것만으로도 그냥 우리 국민들이 좀 보살펴줄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그냥 덜거려가지고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멀쩡한 사람 뒤집어 씌워가지고 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시조선 때 여러분 사화 많이 들었잖아요. 기묘사화, 갑자사화, 뭐 이거 사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제야의 살인들이 당한 화를 가르쳐 사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 이 조선조 때는 정말 무자비했죠. 나하고 적이다 하면은 나하고 적대는 당이다 하면은 어거지로 2명 씌워가지고 머저리 다 죽여버리고 귀양 보내고 사약밖에 하고 그랬죠. 아 정말로 뭐 노론소론 하더니 그냥 노론 벽파 시아파 또 나눠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사색단파 남인 북인 노론소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인 서인 참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좀 너무 참 내 편 아니면 모조리 죽이는 그런 역사가 조선시대의 그 사화의 역사였죠. 서로 좀 다르다고 그렇게 완전히 다 죽였죠.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이 이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외치는데 거기에 또 무슨 방역법 위반이니 집시법 위반이니 해가지고 그냥 갖다 집어넣으니까 멍청한 인간들은 목사가 무슨 죄 졌으니까 잡혀갔지 이런 식으로만 또 단순하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죄 지면 벌 받아야지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이념 문제로 상대방을 조선시대 때 사화처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근데 이들이 바로 오늘의 이 여권 주역들이 바로 사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파는 모조리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골이 누구였죠? 해골같이 생긴 사람이 뭐라고 해요? 50년 정권, 100년 정권, 떡줄 국민은 생각지도 않는데 떡부터 지금 씻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모두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맛도 어느 정도 많이 봤는데 우리가 과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나라가 성부일체 공산화되는 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저 대학생들이 교수들이 정말로 끝까지 가만히 있을까?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가만히 앉아서 당할까? 꿈에서 깨야 되는 거죠. 저것도. 아무튼 지금 잠시 고난받는 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벌 받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돼. 우리 저 아주 극악한 좌파 언론 저 오마이뉴스인가? 그 아주 기독교계 완전히 빨갱이 단체 아니에요. 뭐 오마이뉴스니 좀 기독교 방송이니 저것들 다 완전 좌파 방송 아닙니까? 오마이뉴스인가 하는 건 완전히 그건 빨갱이 단체랑 똑같아요. 그런 게. 아무튼
그놈들이 자꾸 선두에 서가지고 우리 바른 기독교들을 갖다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완전히 누가 보면은 저들이 올바른 일을 한다면 왜 저런 어려운 일 당하나 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음으로 악과 싸워나가는데 고난받는 걸 가지고 실패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해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지금 고난받는 게 역으로 성공인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성공하고 있구나. 국민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구나. 이 악한 정권의 실체가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공산화의 마지막 수순이 기독교, 종교계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놈들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건드는 겁니다. 기독교만 딱 목을 재면은 되거든요. 뭐 불교, 천주교는 그냥 꼬리함지 내리고 그냥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절대 마귀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건 실패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필적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즉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마음판에 새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한 것은 앞절들에서 말한 비유들과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어떻게 한다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경기장에서 법대로 경기하듯이 행하면서 농부처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그래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점잖게 예수 다시 살으신 예수를 기억하라 한 말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이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면서 농부처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번거입니다. 그런 거.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의 우리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아니한 생각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며 일하라 이 뜻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걸 모든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에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즉 아니한 생각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각오하며 일하라.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론 충성된 봉사의 결말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9절이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되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니 육신은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더욱더 전도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더욱더 널리 전파하게 되었음을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환난과 핍박이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막으려고 해도 복음운동은 실패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성공되어 나간다는 뜻인데 이걸 이미 핍박의 그런 시대 때 이걸 말씀을 전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미 땅짓고 헤엄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환난과 고난 당한다고 억울해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는 성공을 향한
탄탄대로에 지금 땅 짓고 헤엄쳐 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을 다 흘려놨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들의 피눈물에 비하면 우리는 거저 먹는 겁니다. 거저. 마치 부전승 거두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러니 억울하다 뭐다 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는 그냥 싸우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는 데까지, 이제 사형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죄수와 같이 옥에 갇히며 시골항에 매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부자유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 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육신이 매여 감옥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가뒀다고 해서 복음이 매이진 게 아닙니다. 목사들 몇 명 감옥에 가두고 교회 문 닫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닫혀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메어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메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탄압했던 로마 제국은 몇백 년이 안 되어가지고 기독교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실한 성도들은 탄압의 시대 때 어디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다고? 카타콤이라는 지하동굴을 파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면서 암구호까지 만들었죠. 뭐 물고기 문양, 그게 암호예요. 암호.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걸 갖다 헬라어로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써서 물고기 문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자동차 뒤에다 물고기 문양을 많이 봤는데 요새는 없더라고요. 그거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물고기 문양이 없어. 저도 사실 일부러 교회 앞에 성교회라고 이거 쓴 거 이렇게 놓고 다니는 게, 혹시라도 어떤 또 격분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거 보고 좀 참물 있잖아. 셋이면 살인도 한다고. 좀 아무래도 그거 있으면 야이 하다가 욕이 나오려다가도 속으로 욕해야지. 그 교회 그거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또 제약을 줘요. 그런 걸 해놓으면은. 그 물고기 문양을 붙이면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니까,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떼어버렸나? 마음대로 못 싸우니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잘 알던 그 초대교회 때 탄압받던 성도들은 아주 그 지하동굴도 세상에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파놨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잡히면 죽으니까 그때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현대사회에 와서도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심지어 북한까지도 기독교를 탄압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기독교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걸리면 다 저기 아우지 탄광 같은, 지금은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 같은 데로 가뒀는데, 그 와중에도 없는 데서도 헌금해가지고 중국에 와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뭐 그러는 역사가 얼마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우리 기독교는 탄압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봉상국가들, 저 중공 보세요. 기독교 탑들 막 무너뜨리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여기 십자가 있는 거 뜯어내고 막살내고 했는데, 그때 저는 저놈들이 어떤 천벌 받으려고 저러나 했더니
좋지 못한 지도자 만난 중국 국민들은 저놈들이 받을 벌을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 국민들 죽는 겁니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무리 탄압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복음이 되며 아무도 절대 이 자유의 복음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그 철권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지금 기독교가 안 죽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다 같이 1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참아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리라 믿는다 하고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즉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근데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택하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택하신 자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바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죠. 선택의 진리. 누구는 택자, 누구는 불택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뭐 불택자들이 이런 말 할 리가 없죠. 그런데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장난감 가게 가면은 우리 어른들 눈에는 이거 형편없고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안 좋은 걸 자꾸 사달라고 앵앵대죠.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지. 택하는 자 마음이에요. 택하는 자.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굴 택하고 불택한 건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는 거기에 하등 불평할 그 피해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고 오직 그들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불평불만한다? 그는 괜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괜히 좀 미안하니까 아직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를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장로교 들어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도 예정교리가 뭔지 잘 몰라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아니 장로교 간판 걸고 장로교 목사하면서도 그 예정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장로교 간판 띄어야지. 본능적으로 그게 안 깨달아지는 모양이죠. 어쩌면 그 사람이 불택자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아무튼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만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어떻게? 다 내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택한 자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택한 자만 예수 믿으러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겁니다. 택한 자들. 그게 어디에 있다고? 6장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다 내게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이란 말은 풀어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셔가지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여기에 택자로서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믿기만 하면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라도 믿기만 하면은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택자는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영접하게 돼요. 그런다고 구원받겠어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증거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한 강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게 되는 사람이 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 오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딱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그저 우리 인간이 생각해서 좋고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첫째 조건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일종의 상급에 해당되는 거죠. 상급. 열심히 충성하면 받는 상급에 해당될 뿐입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즉 택함 받은 누구든지입니다. 택함 받은 누구든지. 지금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여간에 구원을 떼가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택자들만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좀 전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뭐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고 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울은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어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그 모진 고통 다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얻는 자는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긴 다 받아요. 늦게 믿든 일찍 믿든 좋은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간에 구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는 차이가 있죠?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상급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저 수많은 별들도 별의 영광이 다르죠. 즉 그 말은 별들도 그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마다 그 빛의 그 별이 뭐라고 그러나 그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밝기가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구원은 다 받지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은 다 밤하늘의 별처럼 밝기가 다른 겁니다. 바른 진리를 붙들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시험과 인내와 연단을 잘 받은 자는 로마서 4장 2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말씀한 대로 영광과 상급이 큰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바로 영원한 영광을 동반하는 그런 구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동반하는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 이렇게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 빈약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의와 선과 진실이 충만한 가장 최선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게 될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상에 다시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잠시 어렵더라도 잘 참고 극복해 나가면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정말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의 환난에 믿음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이 조그마한 환난에도 믿음 팔아먹은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멍청한 이상한 목사들 교회 문 걷어걸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냥 핸드폰이나 뭐 이걸로 한다.
근데 이게 참 그렇게 한다면 이 교회는 남녀노소와 또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 또 그리고 또 이 잘 기계치가 있고 기계 또 잘 다루는 사람 있잖아요. 만약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서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제 본다면은 과연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 핸드폰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유튜브 앱을 깔아야 되잖아.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어떻게든 그렇게 한다고 부총에서 그때 저한테 뭐 이걸 뭐 이렇게 방송 촬영해서 할 수 있게 뭐 설치해 주겠다고 할 때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 필요 없다고. 우리 교회도 잡고 다 그냥 다 나와서 드리는데 내가 안 드린다고 해도 다 딴 데 가서라도 다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정말로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과 지금의 이런 조그마한 이 고난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절대 빼먹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는 말이 좀 우리 옛말인데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여. 신실하다 이 말이여.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미쁘다 이 말이라는 말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을만하며 참된 말씀이시지만 특별히 다음에 말하는 것은 믿을만하며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주 핵심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이거 없으면 우리 기독교 믿을 필요 없어요. 부활신앙 없으면 믿으나 마나입니다. 그거는 헛시간 보내는 거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하며 믿음 지키다가 주님을 의뢰하고 죽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주와 같이 산다는 것은 주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육신의 생명이 주와 함께 죽는 것은 바로 역으로 말하면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그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는 것임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는 거예요. 생명에게 삼키우니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이란 말이 맞는 겁니다. 죽으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헬라어 거기에 번역에 더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살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되고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요. 12절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참으면 또한 왕노를 한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는 겁니다. 천연왕국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후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참으면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큰 만큼 거기에 맞는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큰 환난을 참는 것만큼 왕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11조 많이 하는 게 본인에게 좋은 거예요? 11조 조금 하는 게 내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뭔지. 11조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 수입이 많아졌다는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수입이 많아진 거 생각 안 하고 요거 내는 거 요거 아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냥 쥐꼬리만큼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받기 싫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가 환란이 큰 거는 내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끔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광에 그만한 왕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광의 왕권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순종하면 환란이 적게 올까요? 많이 올까요? 많이 순종하면 지금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막 그냥 구청에서도 전화 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말씀 지키려니까 자꾸 귀찮게 해. 근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아주 신고는 편하죠. 연락도 안 오고. 그런데 좀 하면 그냥 사방에서 와가지고 교회 문 닫기 아니 어쩌니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래 말씀대로 많이 순종했더니 환란이 많이 와. 그런데 말씀을 적게 순종하면 환란이 적게 오죠.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말씀 많이 순종해서 환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 적게 순종해서 환란 적게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야 적게 받는 게 좋겠죠. 그러나 믿음의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환란이 오라. 내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이런 자세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많은 환란을 잘 참으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왕권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인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다 참여하기를 갈망을 하였다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합니다.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성도가 주를 부인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면 주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면 그 목사는 신관이 편할지 모르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돌봐주십니다. 잠시 세상의 환란이 무서워서 예배를 피했다가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내로서 말씀을 지킨 성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당연히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다 부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절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시 바랍니다. 13절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까 미쁨이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 그 신실성, 그걸 말한다고 그랬죠. 사람은 죽게 비하면 신실성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진실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는 이랑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약속한 모든 복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실하고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일량 미쁘시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고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정말로 고난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뭐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딘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무슨 노릇? 왕노도 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오전 오후의 모든 이 교훈의 요지를 정리해 본다면
우리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받을 때 그냥 받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실한 목사님들은 감옥에 간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겠다. 아이, 이러니까 서로 축하합니다 그래. 참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이죠. 아니 감옥에 가는데 뭐 축하해. 하지만 믿음 지키면서 가는 거니까 축하할 만한 거죠. 좋은 군사는 그런 것입니다. 군인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듯이 복음의 일꾼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경기자들이 규칙대로 경기하듯이 우리 복음 사역자들은 성경 말씀의 규칙대로 일해야 됩니다. 농부들이 많이 수고하듯이 복음 사역자들은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된다. 눈물의 수고. 우리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들이 받는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우리 복음 전도자들의 고난 결과는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택한 자들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영원함에 영광스럽습니다. 물론 복음 사역자들 자신의 구원은 두말할 것도 없죠.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되고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늘의 상급이 큰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피하지 말고 그대로 온몸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정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오늘 오전 오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지시하신 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잠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불평불만하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많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가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송가 374절. 이 새벽 예배 때 많이 부르는 너 주의 사랑아 어때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만의 왕 섬겨라. 너 주의 사랑아 그 안을 들어가냐 정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쳐내고 발같이 따르라. 아멘. 이 찬송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위로하면서 아주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의 어려운 현실들을 날마다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